저는 정장표 레오라고 하고요. 저는 성경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성경 전공하고 지금은 수원 가톨릭대학교하고 인천 가톨릭대학에서 시편하고 히브리어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Lamnacer al-Hapitit Mizmor-Lodam Yahweh Adonai Ma'atir Shimcha B'chol ha'aretz Asher Kana Korcha al-Hashamayim Mipi Olli Lo Yomkin Isata Oz Lo'an Torecha Lo Hashbit Oyev U'Mitnakem כי אראה שמך מעשה אצבעותיך ירח וכוכבים אשר כוננת מה אנוש כי תזכרן ובן אדם כי תפקודן ותסתרקו מועט מאלוהים וכבוד וחדר עד כדי תמשילהו במעשה ידיך כל שאתה תחת רגליו שונה ועלפיו כולם וגם בהמות שדי ציפור שמיים ודגי הים עובר אורחות ימים 야외 아도네inu 마아띠 심카 보홀 하아르츠. 이제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 1절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이 시편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시편 성서 안에는 150개의 시편이 있어요. 그 중에는 첫 번째나 두 번째 같이 앞에 없이 그냥 기도가 바로 나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앞에 기도와 다르게 또 기도가 아닌 그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번역 같은 경우에는 그걸 특별히 대관을 붙여놨어요. 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걸 보통 제목 또는 머리글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도에 속하진 않죠. 그래서 1절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 기티테 맞추어, 시편 달 이런 거예요. 기도와는 좀 다른 거예요. 기도는 이제 2절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주님이신 야훼 당신의 온 땅에 얼마나 장엄한지 당신 위엄 하늘 위에 있기 때문이고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당신은 요새를 세우셨나이다. 당신 적대자들 때문에 적과 복수하는 자를 멸하시기 위해 진정 제가 바라보나이다. 당신 하늘을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박아놓으신 달과 별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당신께서는 그를 기억해 주시나요? 도대체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길래 당신께서는 그를 지켜봐 주시나요? 당신께서는 그를 신들보다 조금 모자라게 만드셨나이다. 그러나 영광과 영예로서 당신께서는 그에게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당신께서는 그러하여금 당신 양손의 작품들을 맡아보게 하셨나이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양발 아래 두셨나이다. 작은 가축들과 큰 가축들 모두와 들짐승들까지 하늘의 새들과 바닷길들을 달리는 바다물고기 우리 주님이신 야훼시오 당신이 온 땅에 얼마나 장엄한지. 이것이 이제 우리 번역인데 이 번역이 나오려면은 여기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를 만약에 이제 우리말로 옮기려면은 바로 이렇게 옮겨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전을 한번 찾아봐야 되고 원래 의미가 뭔데 여기서 사용되는 의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이제 번역을 낸 건데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칠 적에는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몇 개만 뽑았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2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야훼 아도네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진한 글자로 주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물론 저 네 개의 글자 히브리 말의 네 개의 글자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공동 번역 같은데 야훼 이렇게 이제 옮겼던 거를 요번에 새로 번역이 되면서 주님이라고 했는데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저거 말고. 그래서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거는 그냥 보통 글자. 저 야훼를 주님이라고 한 거는 진한 글자로 써놨어요. 우리 한글 번역에 보면. 영어 같은 경우는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는 로드 하면서 Lord를 이렇게 그 저기 소문자로 해놨죠. 반면에 저 야훼를 옮겨놓은 그거는 대문자로 Lord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제 해놨는데 그래서 저거는 일단 이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이 기도자가 하느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저기에 야훼 아도네누 우리 이제 번역을 보면 뭐 자료집에 제가 번역도 해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야훼시여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아마 우리 번역에 한글 번역에 주님으로 한 것은 그런 그 이유 때문에 한 것 같아요. 번역자가 우리 인간의 입으로 어떻게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뭐 이런 의도인지 그 모르겠어요.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유다인들은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히브리 말에 저거를 저렇게 네 글자로 적어놓고 읽기는 다른 단어를 갖다가 읽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근데 그걸 이제 하느님을 가리킬 적에도 상형에서 주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 발음은 사실은 지금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했는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유다교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때에 지금이 이제 그 유다교력으로 부를 때인데 유다교력은 우리 이제 거기도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티슈레 달이라고 해요. 12달 중에 우리의 음력의 8월 내지 9월에 해당해요. 그래서 얼마 지금 이제 티슈레이 달이거든요. 거기 보면 명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티슈레이 달의 1일은 우리의 설날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로샤샤나라고 해갖고 설날이에요. 티슈레이 1일. 티슈레이 10일은 욤키푸르 해서 대속죄일이라 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가 잘못했고 하느님 앞에 주의 거를 속죄 받는 그런 날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14일인가 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우리 성경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 추석하고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을 때에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죠. 순례를 올 적에 그 해의 대사제가 순례를 온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면서 그때 그 대사제의 입을 통해서 발음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민수기 6장 24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그 다음 또 25절.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 다음 26절.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예, 그러니까 요게 대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신부님의 장엄 강복이라고 여러분 고개우선 끝날 때마다 아멘 하십시오 하죠. 주님께서 여러분 그죠?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사용하는 장엄 강복문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제 주님이라고 우리 한글 번역에 나오는 게 이제 저거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물어보죠. 내가 우리 민족들한테 갔을 적에 그러면 네가 만난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죠. 거기만큼은 우리 한글 번역에도 야훼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매해 초막절 때 순례오는 사람들에게 그 해의 대사제가 이 장엄 강복 기도문을 해서 축복을 해주면서 3번인가 나와요. 그때 이 발음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발음은 적지 않고 그 다음 해의 대사제에게 그 다음 해에 이게 구전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역사 안에서 성전이 없어졌죠. 지금 성전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있었던 경신례가 없어지면서 맥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 발음도 끊기가요. 그러나 이제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야훼라는 발음이 가장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왜 내가 이렇게 길게 했냐면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야훼라는 신 말고도 다른 신들도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금방 생각나면 예를 들면 그 야훼 괴를 전쟁에 나갔다가 필리스팀하고 싸우다가 졌잖아요. 계속 지니까 이기려고 야훼 괴를 모시고 나갔죠. 근데 졌어. 그래서 야훼 괴를 빼앗겼죠. 그래서 그 야훼 괴를 빼앗겼으니까 필리스팀 사람들이 그 야훼 괴를 어디에 갖다 놨어요? 지네들 신 앞에 갖다 놨잖아요. 그 신 이름이 뭐예요? 다곤. 필리스팀 신 이름은 다곤이에요. 또 우상 숭배 얘기가 나올 수도 나오는 이름들이 뭐예요? 바알, 아쉐라 이런 신들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여러 신들 중에 이름의 하나가 야훼라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야훼라는 신이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뽑으시고 신하의 산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이런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주님이라고 번역한 것으로 했지만 저는 조금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신 이름을 분명히 명시해줘야 돼요. 다른 여러 신들 가운데 유독 이 야훼라는 신이 우리 주인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죠. 예수는 역사 안에서의 이름이었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 예수는 평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상의 그 예수가 누구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 자체가 간단한 신앙 고백인 것처럼 여기 야훼 아도네 이거는 간단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그 야훼라는 신이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그런데 그 야훼라는 신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 일뿐만 아니라 마하티르심 하버 홀 아레츠 온 땅에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장엄한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야훼의 그 통치 범위를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온 땅으로 넓혀나가요. 그래서 이 2절 안에는 전반부 안에는 야훼가 야훼 당신은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라는 고백 플러스 당신은 우리 민족의 하느님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당신은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당신 적대자이기 때문에 적과 목살자를 멸하시기를. 자, 요새를 세우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해, 그죠? 요새는 우리가 전부 알아듣죠. 근데 요새를 세울 적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재료가 뭐가 돼요? 돌, 벽돌, 흙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가지고 요새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네. 여기 이제 보통
성경을 볼 적에 해석이 어려운 부분, 십자가라고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전공자들은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린이들과 젖먹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1 사무엘 15장 3절, 22장 19절 같은 데를 보면은 여기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그 지칭을 할 적에 뭐라 하냐면은 어른들 이렇게 다 얘기하고 모두를 얘기할 적에 어린이에서 젖먹이까지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시고 15장 3절에서 20절 앞뒤 문맥을 보면은 그거 사람들을 먼저 사람하고 짐승으로 나눠요. 그거 이제 1 사무엘 15장하고 20장 보면은 다시 사람은 성인과 성인 아는, 그러니까 미성년자들, 그리고 미성년자들은 다시 어린이와 젖먹이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8번째 시편 3절에 나오는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이라는 표현이 1 사무엘기에는 단수로 등장하면서 성인에 대비되는 미성인들의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일단 그렇게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디를 우리가 보면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지혜서 10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사실 지혜서는 제목이 지혜서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지혜서는 후대에 이제 그 쓰여진 성서인데, 그 후대에 쓰여졌을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 자기네들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느님 체험을 다시 상기하면서 그것을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가를 재해석한 거예요. 지혜서는 그 내용. 그래서 이제 여기 지혜서 10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탈출기의 내용이 상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서 10장은 이집트 탈출 때 찬양, 그 이제 탈출기를 보면은 14장까지 이제 막 쫓아오잖아요. 이집트 파라오가 군대하고. 그런데 그 이제 그 갈대바다를 쫙 열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통과를 하잖아요. 그 막 쫓아오잖아요. 그게 다 끝난 다음에 그 이집트 군사들이 한가운데 있을 적에 모세가 다시 손 쫙 뻗으니까 해서 다 몰살당하죠. 오늘날의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안타까워해야 되지만 그 당시는 적과 아군 사이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몰살시키려는 그 적을 무찔러 주셨다 해서 15절에서 뭐야? 찬양이 나와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탈출 때 찬양, 탈출기 15장을 상기하면서 거기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지혜서 10장은 벙어리들의 입과 어린이들의 혀로 찬양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힘들어요. 한번 봅시다. 지혜서 10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은 그리하여 의인들이 악인들에게서 전리품을 거두고 나서 주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자기들을 지켜주신 당신의 손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벙어리들의 입을 열어주고 어린이들의 혀를 똑똑히 말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왜 내용을 잘 알아요. 갈대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집트 군사들이 다 죽었을 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때 찬양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거를 뭐라냐면 벙어리들의 입을 열어주고 어린이들의 혀를 똑똑히 말하게 해주심으로써 당신께 찬양을 바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이제 두 단어가 있는 중에 하나 어린이들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절의 어린이들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 지혜서 10장에 의거하면은 먼저 이 벙어리들의 이 어린이들의 혀가 나오기 전에 뭐라냐면 의인들이 악인들에게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뭐냐면은 이제 지혜문학안에서는 사실은 의인과 지혜로운 사람은 동문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인데 그 의로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지혜문학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인들은 사실은 야훼를 믿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악인들은 그들을 뒤쫓아왔던 이집트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악인들에게서 전리품을 거두고 나서 당신의 걸거님을 찬송하고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찬송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의인들을 다시 뭐라고 설명하는데 그들의 찬양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벙어리들과 어린이들의 혀를 통해서. 그러면 이 지혜서는 이 의인들을 어린이들과 벙어리들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상기하고 우리 지금 3절로 가보면은 요새를 당신께서 세우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그거 말고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세우셨다는 건 찬양과 영광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0시편의 1절을 보면 여기 이제 같은 단어 요새라고 번역된 거는 사실은 원래 의미는 힘이에요, 힘. 그래서 여기 150시편의 1절을 보면 그분의 거룩한 곳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분의 힘센 창공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느님은 어디에 거주하시냐? 저 위에 계시는 있는 하늘 위에 앉아 계신다고 믿어왔어요. 그렇게 볼 적에 3절에 나오는 요새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계신 곳, 곧 하늘을 가리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요새라고 번역된 이 3절의 그 말을 70인역을 한번 보니까 거기는 히브리어의 요새라는 뜻의 그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나 봤더니 요새라고 번역 안 하고 찬양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지혜서 10장에서 봤던 찬양 벙어리들과 어린이들의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한 그 찬양이라는 것은 찬양의 그 뜻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라고 추정했을 적에 이제 70인역을 보면은 더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와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은 22시편 4절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하느님이 거주하시는 곳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의 찬양들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추적해온 거로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은 하늘이 창공 위에 하늘에 계세요. 근데 그 22시편 4절은 그 하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찬양들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찬양들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이걸 볼 적에 이제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요새라고 표현된 하느님의 거주지. 그것은 바로 이 시편 22시편을 볼 적에 찬양이라고 동의어로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같은 표현인데 찬양이라는 말과 하늘이라는 말만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22시편 4절에서는 이스라엘에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이스라엘의 찬양들 위에 앉아 계세요. 근데 123시편 1절을 보면은 하늘에 앉아 계셔요. 그럼 뭐냐면 하늘과 이스라엘의 찬양들은 동의어로 사용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느님은 저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근데 그거는 재료가 뭐냐? 당신 백성들이 바치는 찬양과 찬미들이 그 재료다. 그것을 또한 요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좀 어려웠던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가? 요새라는 것은 돌, 뭐 벽돌, 흙 이런 걸로 지은 이런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의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들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셨구나. 이 사람은 이제 그 하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함축적이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친정 제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쭉 읽으면 안 되고 하나 3번에 읽어야 돼요. 진정 제가 바라보나이다. 당신 하늘을. 그 하늘은 요새라고 표현됐고 그 요새는 찬양들로 이루어졌다고 한 그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늘에 뭐가 있는데? 당신 손가락들의 작품들. 그러면 그 손가락들의 작품들이 뭔데? 당신께서 박아놓으신 달과 별들. 이런 거는 정칭적인 수사법이죠. 그래서 진정 제가 바라보나이다. 당신 하늘,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 당신께서 박아놓으신 달과 별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 바친 때가 언제일까요? 낮일까요? 밤일까요? 밤이죠. 왜냐하면 별들은 우리가 낮에 안 보이죠. 그죠? 태양은 안 나왔어요. 여기 이제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거는 뭐냐면은 사도행전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사도들이 그들의 손가락으로 기적을 일으켰다. 그건 뭐냐면 직접 누구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했다는 것을 얘기할 때 손가락 또는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당신 손가락들의 작품들이라는 것은 그 달과 별들을 하느님 야훼께서 직접 만들어서 딱. 그래서 이제 4절, 2, 3, 4절까지에서 시편 저자는 야훼 하느님의 작품들인 하늘의 피조물들을 보고 난 후 하느님의 위엄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어마어마한 창조주 신 앞에 서 있으면서 그분께서 창조하신 감탄할 만한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는 동시에 이제는 그 눈길을 어디로 돌리냐면 자기한테 돌려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창조신 앞에 서 있는 눈길을 자기한테 돌리니까 그 어마어마한 신 앞에 자기는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보게 되면서 또 그와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렇게 저 어마어마한 달과 별들 뭐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는 얼마나 위대한가. 그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작고 작은 나를 보게 되고 동시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인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야훼 하느님의 그 은혜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당신께서 기억해 주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의 아들이 당신 무엇이길래 당신께서 그를 지켜봐 주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기도 안에는 자기 개인적인 하느님 체험도 있는 거고 또 선조들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스라엘 자기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동체의 하느님 체험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닥쳐왔을 때 마치 우리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께서 하느님의 구원 은혜를 생각할 때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것에 감옥해서 똑같아지기를 그렇게 갈망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 역시 깊은 감사의 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이렇게 보잘것 하지 않는 나에게 당신께서는 그 많은 은혜들을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이 시편 기도자는 이제 자기 자신으로 대표되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로 대표되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께서는 그러니까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을 신들보다는 조금 모자라게 만드셨다. 저 사람들도 고대에는 별들,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해, 이거는 인간의 힘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신비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신들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런 것들을 성칭해서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한 뭐 발광체들, 해, 달, 별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커다란 산,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타보르산 같은 이런 커다란 산 이런 것들, 헤르몬산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이제 그 신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래서 그것을 신들이라는데 그것들을 인간들보다는 조금 더 월등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러한 것들보다는 조금은 모자라게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이제 신비체들, 그래서 여기 신들로 표현하는 그것들보다는 조금 모자라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했을 적에는 조금 특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한가? 영광과 영예로서 당신께서는 인간에게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저거는 이제 여기 관을 씌워주다라는 거는 실제로는 관을 씌워줬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그런 단어는 어떤 데 사용하냐면 어떤 누가 다른 사람에게 뭐를 수여해 줄 적에, 능력을 부여해 줄 적에, 그럴 적에 옷 입히다 또는 관을 씌워주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로도 구약의 사람이거든요. 그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시 하십시오 라든지 옷 입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해요. 신약에서도.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 말에 이렇게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줬다는 건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뭘 줬냐면 영광과 영예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영광과 영예는 인간의 영광과 영예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신적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속성들 가운데 영광과 영예라는 속성들이 있는데 그 신적인 것을 신이 아닌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점이에요. 인간이. 하여튼 적어도 여기 8번 시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상기해 볼 때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당신의 첼렘, 모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그럽니다. 그거와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보다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신적인 속성을 부여해 주심으로써 신적인 지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은 구별되는 특별한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 기도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영예로서 관을 씌워주셨어요. 영광, 그러니까 신적인
그 속성을 띠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7절에서는 이제 뭐라냐면 이제 이러한 뭐랄까 흐름은 예언서들에 보면은 우리가 있는데 예언자를 하느님께서 부르실 적에는 뭐 아무나 딱 찍어서 하느님이 딱 뽑아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미션, 소임을 주세요. 이게 이제 되게 예언서의 일관된 흐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신적인 속성을 부여해 주셨다면은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뭔가 미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들어요. 그 미션이 뭐냐면은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그러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 양손의 작품들을 맡아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을 어떻게 또 했냐면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양발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관리 하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사실은 7절에서 모든 것이라는 한마디로 표현을 했지만 그 8절 9절에서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작은 가축들, 큰 가축들 모두와 들짐승. 이건 뭐예요? 저 땅에 있는 그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새들, 날짐승. 그 다음에 바닷길들을 다니는 바다 물고기. 그러니까 옛날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에 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닷길 물고기들은 그 길 따라다니려고 그랬어요. 바닷길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렇게 짧게 표현했지만 구약에서 얘기하는 세 개의 공간, 대표적인 공간, 결국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공간, 땅, 바다, 창고 이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인간의 관리하에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찬미바드서가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주어를 일부러 갖고 왔어요. 처음에 나왔었고 개정판이 한 번 더 나왔어요. 또 고쳐서. 그래서 개정판을 모르시는 분은 개정판 이거 길지 않으니까 개정판도 하나 사셔서 보시면은 뭐 하여튼 잘못된 걸 바로잡은 거죠. 근데 이 찬미바드서 소라고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사실은 전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 제목은 뭐냐면은 라우다토 시, 나는 이제 그 교황청 문헌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익숙한 게 이탈리안 말이니까 거기 보면 라우다토 시, 레트라 enciclica del Santo Padre Francesco sulla cura della casa comune. 뭐냐면은 그게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찬미바드서에 놨지만 이 안을 보면은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의 회칙. 그러니까 찬미바드소서 그것만 알면 안 되고 여러분은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그럼 이 공동의 집이 뭐예요? 시고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 회칙 안에 보면은 굉장히 너무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앞부분만 보면은 거기에 이 말이 자주 나와요. 5항 보면은 세계적인 생태적 외교, 8항에 보면 생태적 피해들, 10항, 11항 보면 통합 생태론, 14항 보면 세계적인 생태라는 말이 너무 많아. 생태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이컬러지라고 하죠. 에컬로지아 이탈리아 말로는 그 말의 어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콜로지아 그러면 로기아는 이제 그리스 말로 뭐 어떤 학문, 이론 이런 거고 앞에 에코는 그리스 말 오이코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이코스가 무슨 뜻이냐?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에콜로지 우리가 생태학 또는 생태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이유는 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학문이고 이 찬미바드소서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 누이라고 표현했어요. 교황님께서 그 신음하고 있는 우리 누이를 다시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일구다. 그 다음에 돌보다. 뭐 특별한 걸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사실은 돌볼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이죠. 에덴 동산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그렇게 없어서 만일 우리가 새로운 기계를 하나 샀다. 새 것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거 손볼 필요 없죠. 그냥 잘 돌아가나 지켜만 보면 되죠. 그 관리 여기 얘기하는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거예요. 근데 일구고 돌보되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제 생태와 연관해서 이칼라지와 연관해서 생태 감수성을 좀 키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느끼지 못해요.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데를 자꾸만 보고 또 문제의식을 갖고 또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그 정평한 그런 위원회에서 자료들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좀 듣고 이러거든요. 기후학자들이고 여러분도 또 그런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 것을 허투루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의식을 갖고 보면서 이런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키워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장 15절에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니면서 그것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집주인의 원행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차원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뭐를 원하는지, 집주인께서 처음에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적에 어떻게 관리하라고 그 뜻을 가지셨는지를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분의 뜻이 이 지구상에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고 그것대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참여받으소서 안에서는 이 교황님께서 그러니까 참 이 프란치스코 성이 살아계신 분은 틀림없어요. 그 교황 명도 그렇게 하셨고 이것도 그분의 라우다토 시로 시작을 하잖아요. 회칙을. 그러면서 10항부터 11항, 12항 그 뒤에도 언급이 많이 되겠지만 이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모범이 누구냐? 모델이 바로 프란치스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잠깐만 그러면 10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매력적이고 감탄을 자아내는 한 인물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 회칙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로마 주교로 선출되면서 교황이 로마 주교로 선출되면서 저는 그분의 이름을 저의 길잡이요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취약한 이들을 돌보고 통합 생태론을
기쁘고 참되게 실천한 가장 훌륭한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자식들이에요. 자손들이죠. 우리가 사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이러한 인식과 노력이 더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8번째 시편을 한번 살펴보았고, 그 8번째 시편이 비록 짧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선물이 이렇게 그분의 뜻대로 잘 지속되도록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은 현재 그 집이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 누이가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엎질러진 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구체적이고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교황의 책 창문관 소설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마친 기도로 다들 기도하고 식별력 어떻게 얻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프란치스코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같이 기도로 아침 기도 대신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오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제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참된 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과 확실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감각과 깨달음을 주소서. 아멘.